창세기, Genesis, 창세기는 타락을 통해 죄를 보여줍니다. Sin, 그렇죠? 출애굽기는 Exodus, 출애굽기는 홍해를 통해 구원을 보여줍니다. Salvation. 그리고 오늘 레위기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율법을 통해 거룩을 보여줍니다. Sanctification 또는 영어로는 Separation, Set apart.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 죄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하시는 역사의 흐름이 잘 보이죠. Sin, Salvation to Sanctification.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오늘 레위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레위기에 대해서, 레위기는 레위 지파 중심으로 또는 레위 지파를 위해 쓰여진 책이죠. 그렇다면 레위 지파가 누구예요? Who are the Levites?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그게 레위 지파들이죠.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잖아요. 영어로는 priesthood, 제사장들. 그래서 ultimately 레위기는 누구를 위해 쓰여진 책이에요? Ultimately 우리를 위해 쓰여진 책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네, 맞습니다. 한 분이 알고 계세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네. 그 히브리서 4장에서도 좀 나오는데요. 거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때문에 The Great High Priest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는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주 신기하게 창세기 또는 출애굽기는 no problem이잖아요. 근데 레위기만 시작하면 잠이 들잖아요. 그렇죠? 레위기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좀 레위기가 좀 더 재미있어지고 이번 달 동안 레위기를 보실 건데요. 레위기를 통해서 매일 새벽 말씀이 기대가 되는, 그렇죠? 기대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레위기에 5가지의, 어제 말씀에도 우리 배명호 목사님께서 잘 들었는데요, 5가지 아주 중요한 예물들 소개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Burnt, grain, peace, sin and guilt offering. 5가지예요. 첫 세 제물들은 번제, 소제, 화목제. 첫 세 개는, 이 첫 세 제물들은 voluntary 제물들이에요. voluntary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필수가 아니에요. mandatory가 아닙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날 우리는 11조를 필수는 아니지만 항상 꾸준히 드리는 게 11조잖아요. 그렇죠? 항상 꾸준히 드리는 게 11조인데, 그런데 내 생일날에 또는 아주 중요한 날에는 감사헌금으로, 또 꼭 꾸준히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사헌금은 또 선교헌금, 또 건축헌금 항상 드리는 그런 헌금은 아니죠. 그와 똑같이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voluntary 제물들입니다. voluntary예요. 다시 말하면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제물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2개는 속제제와 속건제는 필수입니다. 꼭 해야 되는 그 제물들이에요. mandatory offering이에요. 꼭 드려야 한 제물들.
오케이. 이제 말씀에 나오는 번제를 보시면 어제 말씀이죠. 이것은 voluntary 제물이에요. voluntary. 근데 이 제물은 완전히 불로 태워 올려드리는 제물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 번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예수님을 심볼라이즈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voluntarily, 스스로, 억지로가 아니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순종해서 스스로 자기 발로 자신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이 번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한 다리가 아니고요, 또 한 팔이 아니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번제로 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예물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예물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우리가 같이 읽은 것처럼 고운 가루를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고운 가루, fine flour, 고운 가루. 다시 말하면 채로 쳐서 고운 가루가 되는 거죠. 그렇죠? 채로 쳐서. 그리고 이 고운 가루에다가 누룩이나 이스트나 꿀을 넣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냥 기름만 붓고 소금을 칠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소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채로 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채로 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룩처럼 그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기름 부으심 받으신 성령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우리의 빛과 소금이 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벽한 소제인 줄 믿습니다. 오케이. 세 번째 예물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peace offering. 이것도 역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사야서 9장 6절 잘 아시는 말씀, 유명한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The Prince of Peace라고 나와 있습니다. 화목제, peace offering.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그 깨진 관계를 화해하기를, reconcile 하기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의 완전한 화목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죠. 네 번째 예물은 속죄제입니다. sin offering. 이것은 필수 제물입니다. 필수예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제물은 회막 바깥으로 나가서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불로 태워요. 히브리서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3장의 11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로 1년에 한 번,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속죄 날이 있잖아요. The Day of Atonement. 유대인들이 속죄 날에 속죄 제물을 드리잖아요. 바로 이 속죄 제물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하신 완벽하신 속죄제인 줄 믿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건제이죠. The guilt offering. 속건제. 속죄제는 온 백성의 죄 또는 크게 보면
일반적인 generally 그 죄라고 하면 이 속건죄는 나의 개인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personal sin.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두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구체적으로 죽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 또는 나의 구체적인 죄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속건제도 우리 예수님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속건제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레위기에서 나오는 5가지의 예물들이 하나하나 모두가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그런데 여기서 아주 신기한 것이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보면 바로 이 순서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순서대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순서대로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삶이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이 보여요. 우리 예수님은 half-hearted, 부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번제처럼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번제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3장에 잘 보여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의 삶을, 그게 무슨 상징이에요? 우리 세례, 그의 삶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온전히 바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그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의 번제,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소재의 제물을 채로 치는 것처럼 고운 가루가 되고 누룩처럼 죄가 없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어노인팅을 받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소재, 번제 소재가 됐죠. 어떻게 이 역할을 하시나요? 바로 도시로 가시잖아요. 도시로 가서 선포하십니다. 뭐를 선포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셔요. 이것이 바로 무슨 메시지냐면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그 깨진 관계 회복을 위하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고 우리의 화목제이신 줄 믿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선포하시고 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셨잖아요. 십자가에 가셔서 그 예루살렘 문 바깥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원죄, original sin, 아담의 죄, 세상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제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나의 구체적인 죄까지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들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속건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을 때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이 제물들이. But that's not all.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셨을 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나의 죄를 깨닫게 되잖아요. 나의 구체적인 죄가 보이잖아요. 속건제잖아요. 근데 거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죄를 짓는 이유를 깨닫게 돼요. 왜 내가 죄를 짓고 있지?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완전 타락이잖아요. 원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잖아요.
나를 지배,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속죄제잖아요. 속죄제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또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intercede, mediate 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관계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 평화 속에 그렇죠? 살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되잖아요. 화목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잖아요. 하시고 나서 테스팅 하시잖아요. sifting 하시잖아요. discipline 하시잖아요. 우리를 refine, 우리를 성화의 길로 가게 하시잖아요. 소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모든 것을 드리는, 그렇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불타오른 삶을 살게 되잖아요. 번제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예물을 보시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사람에게 다가오는 그림이 보여요. 번제에서 속건제까지 예수님이 쫙 다가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을 때 우리의 반응은 바로 반대입니다. 반대잖아요. 속건제에서 그 개인 구체적인 죄에서 회개 시작해서 속죄제, 화목제, 소제, 그리고 나서 번제예요. 번제. 바로 우리가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번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번제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번제처럼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바치고 불타오른 열정 있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질문이에요. 속건제에 있어요? 속죄제? 아니면 화목제? 소제? 아니면 우리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voluntarily, 감사함으로 그 은혜 받아서 voluntarily, 누가 나한테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감사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번제에 있습니까? 번제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을 위해 불타오르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